예, 제가 이 목이 좀 굉장히 좀 약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우리 찬송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렇게 완전히 잠겨 버리는 그런 그좀 성대가 약하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걸 좀 고쳐보려고 평일에 교회 혼자 와서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하면서 교회당에서 이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그야말로 이제 발성 연습에서 목이 좀 튀어지라고 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또 목이 좀 잠겨서 듣기가 좀 많이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이고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잠기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 중에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분들하고 행복하게 또 사랑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 참 많이 드시고 하신 줄 압니다. 그런 좋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매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그 대림절 첫 주일이잖아요.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뭐 영어로는 advent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데 참 이상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그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아기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인들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성격이 틀려요. 일반적으로 뭐 누구를 기다린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뭐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고대한다거나 그런 기다림하고는 틀리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된 그 일을 올해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의 기다림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러한 일이죠. 그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또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틀린데 그 기다림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좋은 일을 기다리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 또 행복이 찾아오길, 뭐 등등 좋은 일을 기다리는 거지 나쁜 일이 있는데 그걸 굳이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이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세 편의 노래가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첫 번째는 마리아의 노래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그 노래죠. 이 마리아의 노래는 소위 마그니피카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것은 가장 그 비천한 신분의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그 예정하심을 입고 그 예정하심에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가랴의 노래,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뭡니까? 유대교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은 그 정해진 모든 그 규례대로, 전례대로, 또 법칙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굉장히 좀 프리하죠. 뭐 요즘에는 그 모든 예배 형식이나 또 찬양 드리는 건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오늘 우리 찬양에도 보셨지만은 굉장히 그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 찬양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이 교회, 우리 교회만 해도 굉장히 그 포멀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요즘 새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들은 이렇게 포멀한 그 예배당 모양으로 된, 그야말로 이 앞에 십자가가 있고 간대상이 있고 또 그 교인분들이 앉는 회중석이 있고 이렇게 긴 의자, 이런 의자 요즘에는 없습니다. 다 그냥 오늘 목이 왜 이런지 진짜 되게 불편한데 아주 그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냥 원탁형 그 테이블을 그냥 쫙 갖다 놔요. 그래서 거기서 원탁에서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식사 시간 되면 밥을 갖다가 거기서 먹기도 하고 또 그거 다 치우고는 또 거기서 농구도 하고 뭐 그래요. 굉장히 어떤 규격이나 형식에 매이질 않습니다. 요즘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새로 그 건물을 우리 교회당 나름대로 짓게 된다면 아마 그런 형태의 교회를 아마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의 장소도 어떤 규격이나 형식이나 전례에 매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교회는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드릴 말씀은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스가랴의 노래, 그 영어 발음하고 이 한글 성경하고 발음이 틀려도 너무나 틀리죠. 우리는 스가랴 그러는데 우리 아까 유나는 자카리아 그랬나요? 예. 굉장히 틀린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주 엄격하게 규정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도 틀리면 안 돼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라고 제사 법이 쫙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제사법이 시작되면서부터 성경이 읽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해도 안 되고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뭐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 그 제사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저는 뭐 그 추석 때나 이 조상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할아버지 때부터 이 개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도 않고 뭐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집에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뭐 동쪽에는 무슨 뭐를 놓고 서쪽에는 뭐를 홍동백서라고 그래요. 아무튼 뭐 그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거와 같아요.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그랬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젊은 사람들은 혹은 어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나름대로 제사 드리는 데에 격식이나 뭐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겠죠. 그런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후대로 내려올수록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찾지도 못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부터 내려오는 그 제사를 이렇게 저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제사장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우리 개신교회의 예배는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이렇게 좀 편하게 그렇게 뭐 순서도 뭐 바뀔 수도 있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캐톨릭만 해도 또 캐톨릭이 아니더라도 성공회 에피스코팔 처치 성공회만 해도 그 격식을 굉장히 따집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교회만 해도 그 격식이 굉장히 아주 정해져 있어요. 몇 주 전에 어느 성공회 분들 또 뭐 캐톨릭 분들 뭐 이렇게 같이 무슨 위로 예배를 드리는 교파별로 이렇게 위로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개신교 목사는 그냥 나가서 그냥 뭐 기도하고 뭐 말씀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는데 성공회만 해도 뭐 루터교나 또 뭐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이 뭐 신부들이 뭐 이렇게 가운을 입고 뭐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뭐 향도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요만한 막대기 같은 걸로 해서 물에 성수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성수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 격식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하나? 개신교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뭐 보통 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옛날에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이 주장하고 강조했던 그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엄정해요. 또 그 제사장들은 그 엄정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도 이건 못한다. 우리밖에 못한다. 나밖에 못한다. 저는 그런 종교적인 규례와 전례, 절차 이런 것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목사라고 안 그러잖아요. 교우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 일환이에요. 나중에 축도할 때 제가 안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합시다 그러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예요. 대부분 목사들은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이 축복권이 목사에게 있다. 그래서 목사가 축복해야만 그 하늘에서 축복이 내린다라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야 그 축복을 받는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끝나면 이제 밥 먹잖아요. 점심. 그래서 여선교회의 식사 당번하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여러 집사님들이 설교만 끝나면 우르르 나갑니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뭐 한 10대 명 뭐 이렇게 주방에서 또 막 또 열심히 일하잖아요.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 끝나면 한 10대 명이 주르륵 나가가지고 빨리 주방 가서 또 뭐 이거저거 하고 막 하다가 축도 시간이다. 그러면 또 오르르 다 들어와요. 왜 그러느냐? 목사의 축도를 이걸 받아야 그래야 축복을 내가 받는다 그래서 그 바쁜데 나갔다가 축도 시간에는 또 우르르 들어와서 축복을 받고 그렇게 또 나가서 또 밥하고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도 제가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본 광경이니까 꼭 저래야 될까? 저 축복이 저게 유효해? 그런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런 관념을 갖게 된 거는 모두가 다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축복을 해야만 축복받는다.
제사장들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너희 죄가 사한다.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해가지고 버는 돈으로 성전에 와서 성전 재물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제사장 앞에 가서 나는 이 재물 가져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래야 자기가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다 생각하게 된 것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요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세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에게 와서 이 안수기도를 이걸 꼭 받아야 뭔가 그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그런 분들 뭐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저는 뭐 평생 저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하신 분이 평생 목회하는 동안 딱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여집사님인데 이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잠 좀 자러 오게. 그래서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손을 얹고 기도 딱 평생 한 번 안수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안수기도 받고 제대로 잤습니다라고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마 제 안수기도가 영빨이 없었는가 봐요. 영빨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공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아픈 사람도 있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가난에 또 여러 가지 가정 문제에 부부간의 문제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꼭 종교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어디에서부터 생겼겠는가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종교 기득권자들에게서 나온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이 스가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 아내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에서 종교 귀족 층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모든 그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제사장의 행동인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념인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생각이나 제사장의 그 행태가 아니에요. 누구의 행태입니까? 제사 드리러 들어가가지고는, 제사 드리러 성막에 들어갔으면 규례대로 딱딱딱딱 한치 오차도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데,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제사장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다 성경의 말씀이니까 다 좋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성탄절 때 되면 하늘에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만민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다 좋은 거다. 아무런 구분도 안 하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다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스가랴가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또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다라는 것은 제사장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아니 들어가서면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지 왜 천사를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가브리엘이 내가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스가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믿지를 않아서 이제 말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래서 말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들어가서 해야 할 일과 책무와 엄정한 그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야, 난 들어가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다. 누가 들어도 그거는 인정도 안 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너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다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감사한 일이고 희망적인 일이고 그냥 뭉뚱그려서 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가 아무도 보통 사람은 드리지 못하는 그 제사를 집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 또 좀 심하게 말하면 자신의 자신감 혹은 자만감, 이런 것을 가지는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는 틀려. 보통 백성들하고 난 틀려. 난 너희들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 중간쯤에 있는 그런 존재야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런 사가랴의 모습을 전혀 그리지 않고 뜬금없이, 그야말로 이건 지금 뜬금없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야말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엉뚱한 소리예요. 아니 천사를 만났다네? 아니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집전을 해야지. 아니 천사를 만났다. 누구 천사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야말로 사가랴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대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했는지 혹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는 규정화된, 제도화된 종교의 유대교의 제사장이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메시아를 한 6개월 전에 앞서서 태어나게 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거는 제사장 전통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 전통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제사장 전통과 예언자 전통은 이건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예언의 전통이 약 400년 동안 끊쳐졌다. 아마 막연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안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계속 해왔었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고, 유월절 때 되면은 또 무슨 속건제 되면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다 규정대로 다 드려왔었던 겁니다.
400년간 무엇이 끊어졌냐? 제사가 끊어진 게 아니라, 유대교 종교가 끊어진 게 아니라 예언의 활동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다른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신약 성경에는 어느 전통을 붙잡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예언자 전통을 붙잡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도 제사장이지만 그는 예언 활동을 했었다. 예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예언자 전통에서 예언의 활동을 했다라고 신약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제사장 전통, 제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곳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후손으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건 나중에 유대교 제사장 종교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도 오시고 왕으로도 오시고 예언자로도 오시고 선지자로도 오셨다. 모든 거 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예언자 전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 전통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민중 전통입니다. 민중지향적이에요.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했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오실 때에 성경에 나오는 전통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제도적이고 관념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러한 전통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집전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이지만은 제사 드리러 들어가서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천사 가브리엘의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되고 그 예언을 따라갔다. 제사장이지만 자신의 할 일, 자신의 잡 디스크립션을 바꿨다라고 하는 증언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과연 내 심령이, 내 이 마음이 어느 전통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종교의 관념적인, 종교의 전례적인, 규격화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신앙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민중지향적인 삶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조금 난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주제를 가지고 올해의 이 대림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관념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며
어떤 생각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규격화되고 박제화되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어렵고 가난하고 또